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강조하고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같은 46절 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이 음식 먹는 일이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집에서 음식을 먹는 거였다면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집에서 식사하는 것은 일상적인 거고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초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교회의 참된 표지들을 쭉 기록하면서 누가는 집에서 떡 떼는 것까지 왜 썼을까? 이건 개인적인 일이고 상대적인 거고 그리고 교회가 본받아야 할 부분은 아닌데 그냥 요즘 설교할 때 성도들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 또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자녀간의 관계에 대해서 5월달 가정의 달 한 번 정도 강조하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여야지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 같고 자꾸 모델을 제시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여기에서 집에서 떡 떼는 것까지 기록했을까? 이게 단순하게 음식 먹는 일인가, 식사하는 일인가, 밥 먹는 일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집에서 떡을 떼었다. 왜 집에서 떡 떼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먹는 거였다면 뒤쪽에 있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게 병합했을 텐데 구별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냥 밥 먹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귀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서 이 떡을 떼는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성전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했다면 집에서는 이 성찬 예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표현이 초기에는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찬 예식을 행했다 이렇게 쓰면 될 것인데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성찬 예식이 구별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떡을 떼는 행위,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념하여서 그 예식을 행했는데 성전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을 싸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일부러 과시하듯이 보여주려고 우리들은 유대교와 다르니까 하면서 이렇게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성찬 예식, 이 예식을 행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워 보였고 사람들이 그리고 모일 때마다 이렇게 예식을 행하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식인의 습관이다라고 생각해야 할 만큼 빈번하게 그게 노출되었고 완전하게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집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집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이것을 행했던
바로 그런 의미로서의 떡을 떼며인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떡을 떼다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바로 주일날, 옛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날 뭐 하려고 모였느냐 하면 말씀 듣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지만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였을 때 주일마다 주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떡을 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였다라고 사도행전 20장에서 누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성찬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집에서 떡을 떼다, 떡 떼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예식의 의미가 있는데, 이 단순하게 뒤에 나오고 있는 순전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과 구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떡을 먹으며 해도 되는데 왜 떡을 떼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떼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찢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누면서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떡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떡을 떼매 1차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시국이어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각자 자기가 자기 성찬 세트를 소지하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지만, 원래는 떡을 떼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미 이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두시라고 하는 전통이 바로 그런 전통인데, 주인이 떡을 들고 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한 다음에 떡을 먹었습니다. 이미 떡을 각자 먹을 수 있도록 나눠 놓은 떡을 먹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떡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구별돼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 떡 먹지 아니하고 미리 나눠 놓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먼저 먹여줬다는 것이죠. 주의 백성들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할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감격하면서 이 예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냥 요즘처럼 길어지면 어떡하나, 주일에 성찬 예식이 있는 날 찬양도 좀 짧게 하고 그리고 예식도 좀 짧게 해서 딱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저도 그런 부담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찬 예식이 5분에서 10분 정도 되니까 예배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늘어질까 봐 그런 걱정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예식이니까 그 증거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예식으로서 주의 백성들은 이 예식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그 의미도 모른 채 사람들이 먹는 데만 집중한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몇 개마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이게 가능한 거지, 인류는 오래도록 이 먹는 문제에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이것이 교회의 귀한 전통이 되었고 사랑이 되었던 거죠. 애찬이 되었고 사랑의 나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고픈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허겁지겁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한 음식이 떨어져서, 성찬 예식용 그런 빵이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시간과 관계없이 아무 때나 와서 자기들이 싸온 음식 가지고 보란듯이,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 비교하기 위해서는 아니었겠지만
막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것과 성찬 예식을 이제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집에서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이 함께 병행되어 있었지만, 뭐 그것도 그래서 용어가 막 섞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사도들은 이것을 구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집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 성전에서 말고 집에서, 나중에는 그 집에서 모이는 그 모임들이 이제 자기 교회를 갖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집에서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집에서 집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하는 어떤 특별한 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어떤 가정에서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다 함께 먼저 온 사람이나 늦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정성과 존귀한 마음을 나누고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연결고리가 바로 이 예식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다급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의미 없이 설교 말씀도 성찬 예식하고는 아주 무관한, 아주 엉뚱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따로 구별되어 있는 예식이 아니라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원수로 발등상 삼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쉬라 하시고 안식을 취하라 하시고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유월절의 그 떡, 누룩 없는 떡,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회개의 떡이 되고 오병이어 때의 그 축복이,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귀한 떡을 땜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